명사의 기도를 넘어 동사의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다 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즉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기도를 알고 기도가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3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섬겨온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워주며 전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기에 30년 동안 가진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포항의 베드로라고 불리는 김상태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배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막대한 빚이 쌓여졌고 그로 인하여 그야말로 부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설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함께 쳐놓은 다른 의장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뒤쪽에 있던 장로님의 그물에만 방어 5,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수문을 통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 물고기가 거기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차례대로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그물에는 안 들어가고 뒤쪽에 있던 장로님 그물에만 꾹짝꾹짝 5,000마리가 들어갔더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형 밍크 고래를 또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씩이나 베드로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수익으로 인하여 오랜 빚을 갚게 되었고 섬기는 교회 건축을 했고 많은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김상숙 권사님 그리고 김상태 장로님의 공통점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현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가 능력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앞에 부분은 쏙 빼버리고 뒷부분만 읽으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맨 앞에서부터 시작. 뭐가 중요할까요? 전환이 중요합니다. 명사, 생각하는 기도에서 어디로요? 동사, 행동하는 기도로 전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인 신뢰와 의지와 위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대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 명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천국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구나. 이게 명사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명사이지만 그 명사가 봉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죄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명사로 의에 이르고 동사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다고요? 명사로 시작이 되어져서 동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에 행함이 없다라면, 저 믿음이 단지 명사에 머물러 버린다라면 그 명사의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 돼요. 참 믿음은 생각에서 고백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이미지, 즉 명사가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집니다. 아, 기도가 복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잘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단지 명사에 머물러 버린다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진수성찬이 여러분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파요. 1시간 열심히 그 진수성찬을 다 모았습니다. 배가 불러질까요? 여전히 배가 고플까요? 여러분 답을 잘 아실 겁니다. 1시간이 아니라 내가 쳐다본 시간이 부족한가? 그리고 2시간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배가 불러질까요? 아니요, 불러지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지 않는 걸까요? 답은 뭐라고요? 명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명사에서 동사로 발전해야 합니다. 즉 생각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한 분 주십시오. 베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이 걸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라고요? 명사죠, 그죠?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걸을 수 있을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안전뱅이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 안전뱅이로 구걸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즉 명사를 동사가 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은가금은 아멘. 베드로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도의 그림, 기도의 명사를 입으로 동사로 선포했을 때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뛰게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은밀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생각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 그런데 명사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동사가 되어야 한다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독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장로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하늘의 권세가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제방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남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호가 많이 발전했지요? 네. 늘 부끄러워서 하던 우리 지호가 그래도 한 살 더 먹었다고. 네. 우리 지호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엄마가 배가 아프대요. 그랬더니 지호가 그럽니다. 엄마, 내가 교회에서 배웠어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낫는데요. 엄마, 일로 와봐요. 내가 기도할게요.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마의 아픈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을 거야, 안 나을 거야? 믿음이 별로 없네요. 우리 어른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아기가 기도해도 낫습니다. 왜요? 아기로 말미암아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가진 능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작.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하나님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이 죽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와 그의 몸을 먹고자 하느니라. 아멘. 선지자의 제자,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 혹은 전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죽습니다. 근데 그냥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치료하는 데 썼겠죠. 근데 남을 잊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빚이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빚을 갚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고대는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도 뭐가 열려있다고요? 하늘은 항상 열려있죠.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 도움을 청하며 간절히 소리쳐 부르짖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기까지, 하나님이 움직이기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준대요. 그죠? 그들에게 대하여 오래 참겠느냐? 오래지 않아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시작. 다들 양반이 시려가지고, 자, 우리 소도마 부르짖는 거야. 시작. 아이들 나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역시 양반이죠. 너희 자식 역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아멘. 바디메오는 한번 부르짖어 보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시끄럽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이 돌아볼 때까지,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자, 혈액형이 뭘까요? 제가 A형으로 보이나요? 네, 다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네. A, B, O, 뭐 C. 네, 저는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부흥회 보는 게 아시죠? 부흥회 가면 고신측인데도 고신측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신측 분위기 아닙니까? 예배 분위기가. 근데 부흥회 때만은 다르죠. 말씀을 전하고는 쫙 세 번 부르고
뭐하죠? 통성기도 하죠, 그죠? 우리 주여 세곡으로 통성 어디 나갔어요? 불 끄고, 그죠? 불 끄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뭐 이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지를 수가 없어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소리를 들으면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막 부르짖기도 합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나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부르짖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어라.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신 대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끓는 점은 99도가 아니라 100도죠. 100도와 99도는 겨우 1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도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기차가 움직이죠.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 동역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소심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못하십니다. 주여 삼창하라고 못하세요. 찬송을 하는데 일어서서 찬송한다는 거, 손 들고 찬송한다는 거 못하시는 분이세요.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은 뜨겁게 찬송을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다 일어나서 손 들고 찬송합니다. 근데 이분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격상. 그런데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시는 겁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열리는 겁니다. 쫙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1도 차이로 말미암습니다. 나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버리는 그 인계점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떡하고, 수정기는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 1도를 뛰어넘을 때 수정기가 만들어지고 빵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한계점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인은 자신과 자식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능력, 최고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자선책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최고의 방법, 최고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되고 환경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아멘. 2절 3반절 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가 부르짖은 만큼 엘리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누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시죠. 여인의 상황을 묻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엘리스가 주는 답이 뭘까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자녀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부르시점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는 답이 뭘까요? 3절 4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첫째, 엘리사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뭘 빌리라 그러죠? 그렇죠. 또 답이 틀립니다. 다시 무슨 그릇 빌리라고요? 빈 그릇. 네, 성경을 볼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다급으로 읽어도 말씀을 듣는 시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정독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릇 아닙니다. 가서 그릇 빌려오더라. 아닙니다.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죠. 자, 둘째.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많이 빌리라 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빌려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하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여인이 가진 그릇 몇 개인가요? 하나. 그죠? 기름 담긴 그릇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빈 그릇을 그것도 많이 빌리라고, 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기름이 담겨있는 그릇 하나뿐인데 빈 그릇 빌려오랍니다. 그리고 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래요. 아니면 한 그릇밖에 없는데 뭔 빈 그릇이 필요해요? 한 그릇을 부은들 뭐 다른 그릇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심으로 많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없는 데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전능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때 큰 믿음으로 크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 에이 목사님 그 선지자니까 그렇지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특별했어가 아니라 그가 구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했기 때문입니다. 자,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월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공휴일에.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은 행사를 교회를 했던 것 같아요. 공휴일이라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날짜가 가까웠는데 그날에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취소를 했어요. 비가 오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모였습니다. 교육자들하고 중직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날에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온다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루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다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비 안 올 겁니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했어요, 체육대회를. 근데 정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잘 마쳤어요. 오후가 되어서 체육대회를 다 마치고 정리가 다 끝나갈 즈음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쏟아붓는 겁니다. 쫙 붓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자,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우리 때문에 비구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때까지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체육대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쫙 하고 따르는 거죠. 사랑 여러분, 기도는 내 능력이나 내 신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표를 가지고 무제한의 수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6절 봅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의 말대로 들어가서 한 그릇 남은 기름을 빌려온 그릇들에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름을 붓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부었는데 그 그릇에 여전히 그대로 기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릇에 붓고 또 다음 그릇에 붓고 빌려온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가득 차게 부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자 응답되고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이럴 때 기도 아멘 하더라고요. 여인이 아들에게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는 그릇이 있는 동안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거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빌려온 그릇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지만 빌려온 그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물을 길어와서 항아리 아구까지 꼭대기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벗어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제거국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적당하게 반 정도만 채웠으면 어떨까요? 반 정도의 포도주만 누리게 되어졌겠죠. 그런데 아구까지 채웠기 때문에 꽉꽉 채웠기 때문에 꽉꽉 채운 대로 그만큼의 포도주가 누려진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의 그릇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부산에서 고등학생들이 야자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어서 외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밥을 먹는다고 식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이 밥을 굶고는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는 정말 택시 잡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밥을 굶고 교회 와서 모임을 하고 돌아가는데 늦어가지고 꾸중을 듣는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조롭게 택시를 잡게 해주십시오. 아멘하고 승강장으로 갑니다. 자, 택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겠죠. 그죠? 빈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 시간은 꽉꽉 막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잡았지만 막혀버리면 어떻다고요?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택시는 잡았는데 막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뻥 뚫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막히는 그 길인데 하나도 안 막히고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5분짜리 기도를 하는 사람은 5분짜리 능력을 누립니다. 10분짜리 기도를 하는 사람은 10분짜리 능력을 누립니다. 반면에 1시간 기도를 하는 사람, 즉 1시간의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1시간의 기도의 능력이 누려지는 겁니다. 기도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재밌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5분 기도하는데도 5시간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개 시간이 안 가. 그러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기도의 시간을 채울 것이다 라고 작정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기도의 시간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50여 명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80명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120명은 끝까지 남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120명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원과 산에 그리고 교회를 찾아서 밥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불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의 희망은 꺼져가는 기도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룩한 동사기도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학교 가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수업을 할 때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내 것으로 잘 만들게 하겠다고. 삶의 막막한 벽을 만났을 때 먼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부으실 기도의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시간을 채우며 눈물을 담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마다 마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불시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한 이제 기도의 명사에서 기도의 동사로 전환되어져서 정말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임을 복임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